2021년 2월 26일 금요일 128회 크리스찬 데이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은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성경 19장 읽겠습니다. 페이지 개역성경 220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법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시간쯤 되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12시간쯤이나 했대요. 12시간. 12시간까지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조용기 목사님도 9시간 기도했다는 말 들었고 저도 8시간, 9시간 정도는 9시간 정도는 기도했지만 12시간까지는 못 해봤어요. 모두 그렇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시간이 아니고 12사람쯤 됐더라. 성경이 이상하게 써져가지고 12시간이 아니고 12사람쯤 되더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나 이사야의 2해 동안 이같이 하나 2년 동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바울이 날마다 강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고린도에서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사도 바울에게 얼마만큼 성령이 임했냐면 사도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나 손수건, 둘렀던 손수건을 뭐 땀을 닦고 뭐 그랬겠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강론하고 뭐 기도하고 방언하면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막 불이 불 붙듯이 막 뜨겁고 그럴 테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건이 필요했겠죠. 그런 수건만 갖다가 덮어도 악기가 나가고 병이 나가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이 시몬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책에 시몬의 형제, 마수라는 시몬의 형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부터 틀렸죠. 여기에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했죠.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귀신을 쫓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그 뱀이 하와를 꼬일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면서 약간 틀렸죠. 그러니까 그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비슷하면서 약간 틀리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되 대충 알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 사탄은 우리의 상태를 알아요. 영적인 상태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그래서 하와를 꼬이듯이 아주 비슷하게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 사탄은 다른 말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꼭 성경을 인용해요. 근데 약간 비슷하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언제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 들린 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아니면 흑암의 세력아 이 더러운 병을 가지고 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유대의 바울이 의지했다 이거는 바울이 믿는 예수. 희한하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랴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단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하는 시몬의 형제도 있었고 또 제사장 스가랴의 7 아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여기 베드로도 알고 이런 말이죠.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얘기는 그들이 상했다는 말은 이 악기가 올라타서 눌렀다 그랬잖아요. 이 어설프게 귀신을 쫓으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로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죠. 네,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니까 악기가 무시한 거죠. 악기가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지. 보혈의 피로 구해라고 했다거나 이렇게 바울을 의지하는 이렇게 무슨 다른 얘기가 들어가는 말이 없었어요. 깔끔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도 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능력이 많다고 자기가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를 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을 제가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보혈의 피로 악기를 쫓으라고.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많다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물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한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감하는 자에게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말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말도 우리 남편이 자주 쓰던 말인데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간다. 이렇게 늘 말했어요.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냥 어떤 자리에 가서 말을 하면 좋겠는데 말 안 해요. 집에 와서 저희 남편한테 예전에 와서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좀 거들어주지.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지. 알지 못하는데 앙척에다가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인데 내가 말했다가 모르는 게 들통나면 더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옆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말하고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스가랴의 아들들과 일곱 아들들과 시몬의 형제 마술사들이 이렇게 병을 쫓고 귀신을 쫓고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했더니 그들이 다 귀신이 들렸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례를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을 고린도에서 행한 거예요. 2년 동안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보아야 하리라 한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겠다 하는 말이죠. 로마로 가겠다 그거죠. 가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레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거기는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마게도냐로 왔다 했죠. 디모데에서 고린도전서에서 헷갈리네.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왔고, 나중에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말했고, 그 마게도냐는 그냥 왔잖아요. 사역을 하지 않고. 거기는 디모데와 에리스도 두 사람을 보냈다 하는 얘기예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와 풍족한 생물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한 생업에 있는데 그가 그 직공들과 왜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이 사도 바울이 천막 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 천막 치는데 천막을 짜는 직공들이죠. 직공 짜는 그런 사람들, 영업을 또 그걸 또 파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 당시 그 천막 짜는 일을 하면은 천막 치는 일을 하거나 천막 짜는 일을 하거나 천막을 파는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그러한 일이 많이 풍족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풍족한 생활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있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죠. 가는 데마다. 저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초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여겨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그러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이 크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 이름보다 아데미의 신전, 그 아데미의 우상, 그것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누가 크냐 하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게는 이제 고문하는 그런 데인가 봐요. 바울의 때와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밀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는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연극장, 그 연극장, 지금에 말하는 극장인가 봐요. 고문이 아니고 연극장, 극장. 이 책에 이런 이상한 말을 넣어가지고 연결이 안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니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무시 2시간이나 하더니 아데미는 그 에베소에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그런 우상의 이름이에요. 아데미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서기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제우스도 신이죠. 데려온 우상의 선지자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제우스는 그리스의 신이에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볼 집이 있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이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막 떠들고 그런 군중들이 또 바울도 죽이자고 이렇게 극장으로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이르고 그 바울을 죽이자고 이제 또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에게서 찾을 혐의를 못 찾았으니까 너희는 다 해산하라, 흩어져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바울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찬송을 오늘 처음으로 찬송을 못 드렸는데요. 처음은 아니고 처음에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어요. 찬양을 부르지 않았다가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찬양하다가 오늘 또 찬양을 못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 지금 상황이 사람들로 다 둘러쳐져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밤이고 또 새벽인데 제가 이제 찬양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보면 화를 낼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밤중에 제가 찬양을 크게 하면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음이 높은 거는 크게 해야지 음이 높은 음을 갖다가 막 적게 하면
되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조금 높은 소리가 나오고 그러죠.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잔소리 대마왕, 저희 큰아들이 아랫집 윗집 뭐 아랫집 윗집 옆집을 좀 윗집은 없어요. 아랫집 윗집 옆집 아랫집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 응? 그렇게 엄마처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근데 저가 기도하죠. 제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제 방송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게 해달라고 제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늘 그래서 이 제가 드리는 찬양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잔다든가. 그러면 시끄러워서 저희가 드리는 뭐 찬양은 찬양이지 세상 노래가 아니잖아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찬양을 들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런데 싫어하는 건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는 루시퍼예요. 루시퍼 찬양하는 천사였잖아요. 찬양하는 천사였잖아요. 그 마귀가 쫓겨났죠. 그래서 루시퍼가 마귀가 찬양을 하면 제일 싫어하죠. 도망가고 아니면 방해하고. 그 찬양하는 사람이 약하면 방해하고 강하면 도망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고 해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역사는 사람의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것과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와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사역하면서 귀신을 쫓고 아니 남의 쓰던 손수건 갖다가 얹었다고 병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의사가 치료해야 병이 나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옆집 아랫집이 시끄러워 잠을 못 잔다? 그럼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뭐 불교신자거나 뭐 다른 기타 종교인들이겠죠. 그러면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죠. 듣기 싫고 괴롭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옆집은 불교 신자인 것 같은데 정통 불교 신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정통 불교 신자는 신도들이 정통 불교 신자들도 그 뭐 회색 옷을 입고 그거 다니나요? 그거 좀 그렇지 않던데요. 그냥 평상복 입고 다니죠. 스님들만 그 회색 옷을 입고 회색 옷이 뭘 바라라 그러죠. 바라. 예, 스님들 입는 옷을 바라라 그러죠. 스님들의 조계종 같은 경우는 스님들만 바라를 입지 않나요? 어쨌든 옆집에 아줌마가 그런 걸 입고 다니니까 어쨌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열성 종교인 것 같아요. 불교인지 뭐 다른 기타의 뭐 전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좀 죄송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저희가 이게 이제 새로 진 집이라 방음이 잘 돼 있어서 밖에서도 안 들리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제 방이 안방이고 옆집도 이게 안방인가 봐요. 제 방 안방에 달린 벽 쪽에만 방음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잘 들려요. 아주 소곤소곤 되는 소리도 잘 들리는데 정말이지 제가 찬양하고 막 그런 소리가 처음에는 많이 거슬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좀 제가 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우당탕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 이제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랴 사람의 비위를 맞추랴. 근데 지금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혼란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란 말이죠. 네. 뭐 완전 전기가 나가고 불이 꺼지고 막 아사 직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고 원전이 파괴되고 먹을 것이 다 동인하고 하면 그때는 뭐
어떻게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도리론, 사람된 도리론은 그렇게 될 때까지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다. 우리가 금식할 때다. 우리가 새벽 예배 할 때다. 철야 예배 할 때다. 이때다 하는 거죠.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기회라는 말이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가 그냥 위기로만 끝나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위기에도 돈을 벌고 위기에도 더 오히려 성공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느냐, 온갖 지혜를 써서 협력해서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느냐, 딛고 일어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한 뒤돌아보면은 그 좋은 경험이고 큰 경험이고 앞으로는 이리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백성이, 국민이, 나라가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페이스북을 일주일 동안 쭉 봐도 지난 2월 14일에 조용기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 김성애 한세대 총장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50인까지잖아요.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모이는 숫자가 그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영상이 올라오고 이제 그러는 것을 예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기도를 처음에 오셔서 이제 드리고 또 드리고 여러 번 드려요. 교회에서 오셔요. 그러니까 3번인가 5번인가 5번 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3번만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 5번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3일장을 치른다 하면 4번인가 5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 번 이제 목사님이랑 그 교회 임원님들이랑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제 장례식 할 때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한세대 총장님이셨어요. 김성애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의 따님인 거 아시죠? 외동딸 우남동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알았잖아요. 폐결핵을 알았고 그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저는 최자실 목사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최자실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대학교를 다니셨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이제 천막교회를 치고 이제 할 때 같이 사역을 했다. 처음에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럴 때 김성애 한세대 총장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은 가난했고 또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몸이 약했고 또 김성애 총장님은 최자식 목사님 되게 부자였대요. 최자식 목사님 되게 부자였고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죠. 이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사이에 딸이 김성애 한세대 총장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상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2차 여차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난주 2월 14일 날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페이스북에 이 얘기를 올리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뭐
계속해서 이렇게 그 공격을 받고 있죠. 이영훈 목사님이 뭐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영훈 목사님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대를 조호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부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뭐 연세도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비슷비슷해서 뭐 그 후계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왜 그 목사님은 후계자가 안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요 근래 생각해 보니까는 연배가 비슷하니까 그분도 젊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에게 그 계승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계속해서 이영훈 목사님이 뭐 보수 쪽에서 보면 뭐 좌파다 뭐다 막 이렇게 비판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아예 안 들어갔는데 어저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흔들린다 뭐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확인은 안 했어요. 제가 요즘에는 정치 쪽의 얘기를 국내 정치에 대해서 잘 안 봐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그 진실 보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뭐 시간 낭비기만 되고 그래서 잘 안 보고. 근데 요즘에 그래도 TV조선은 그냥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냥 살짝 그냥 보기만 하고 다 믿지는 않죠. 이제는 뉴스를 다 보고 믿지는 않고 제가 믿고 싶은 것만 그냥 믿어요. 예, 그런 게 그냥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냥 뉴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듣기는 듣되. 어떻게 돌아가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하면요, 알려면 우리 보수 쪽에 유튜브만 보면 잘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또 방송 3, 4위 뉴스만 보면 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돌아가는 진실을 알려면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튜브와 방송 KBS, 뭐 TV조선, 뭐 MBC, SBS도 보면서 또 뭐 김어준의 뭐 뉴스공장 지금도 하나요? 폐업했나요? 하여튼 좌파의 말을 많이 하는 방송은 김어준이죠. 또 뭐 요즘에 뭐 그 백은종이라고 알죠? 우리 태극기 집회에 많이 비난하고 또 막 그 우리 보수파의 리더들 쫓아다니면서 테러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우리 보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사람도 유튜버예요. 어떤 유튜버에서 방송을 하는지를 보지 못했어요. 내가 뭐 굳이 그 사람의 방송까지 찾아서 볼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봐야 돼요, 여러분. 다. 방송만 이제 주 언론 방송만 보면 안 되고 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안 봐도 안 되고 안 될 건 없지만은 요즘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수파에서 시작된 유튜버들이 예전에는 정말로 진실되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심없이 방송을 할 때는 진실 보도를 100% 했죠. 100% 했어요. 정말 열혈로 애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오래 끌다 보니까 좀 많이 변절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뭐 구독자, 뭐 조회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너무 맞지 않는 그 제목들도 많이 달고 이제 계속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보수라고 하는 유튜버도 잘 보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황당한 주제, 황당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서는 누구한테 쉽게 옮기면 제가 망신살 뻗치는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자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걸 근데 그러나 전체적인 걸 다 보면은 결론이 나와요. 그걸 결론이 누가 내나? 제가 내야 돼요.
제가 판단해야 돼요. 다 진실을, 이거는 이건데 이게 빨강색인데 다 빨강색이라고 안 하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빨강색이 원이 있다면 이것을 자기 입장에서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뉴스에 귀를 기울이되 종합적인 것을 다 봐야 된다 이거죠. 보수파라고 하는 유튜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좌파의 유튜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방송 3사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 봐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봐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 뉴스를 봐라.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제가 뉴스 칼럼을 쓰는 사람한테 뉴스를 보래요. 요즘에는 이제 한국 뉴스 잘 안 보고, 제가 좀 몸이 점점 그런 게 막 신경 쓰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몸이 더 약해지니까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것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꽃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좀 한두 번 제가 새벽 예배 안 드렸잖아요. 안 드리고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 예배는 어제 철야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제가 좀 동영상을 좀 유튜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갔죠. 그리고 사실은 별로 잠을 안 잤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뭐하러 뒤척일 필요가 없잖아요. 잠이 안 오네?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예배 드리면 잠이 오겠죠.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거,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에 신경 쓰고 자꾸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좀 안 좋으면 게 조금 간다고 사람들 요즘엔 다 흔히 말하는 거 그냥 너 우울증 걸렸어. 너 우울증이야. 그런 말이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요. 불면증 걸릴 일이 없어요. 불면증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기도하라고 잠을 안 재우시나 보다. 깨우는가 보다. 그러면 그때 빨딱 일어나서 잠시는 모르니까 뒤척거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냥 30분, 1시간씩 잠이 안 오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잠이 안 오네, 우울증이 걸렸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윗이 항상 그랬잖아요.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했어요. 어떤 것으로? 어떻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새로운 악기로 찬양하라. 그러면서 다윗이 잔치할 때 막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신나게 흠뻑 빠져서 춤을 추면서 놀았죠. 그러니까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의 말씀이 지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나 이렇게 가면 회사에서 가면은 이제 우리 그때 그 당시 우리 회장님이 그 회사 회장님이 키는 조그매요. 조그만데 아주 똑똑하시고 다부지시고 참 적극적이시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성이 송신데 그리고 노래를 참 좋아하시고 이렇게 수련회나 이렇게 단합대회 하면은 꼭 그
노래 자랑을 해요. 노래 자랑을 시켜요. 그 누구 무슨 과장, 무슨 전무, 무슨 대리, 무슨 주임 막 이렇게 시키거든요. 노래를요. 나와서 노래하라고. 그런 거에서 쭈뼛쭈뼛 때문에 그 사람 승진 못해요. 나중에 회사 가서.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그래요. 놀 때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더라. 그래서 그 회사의 방침은 나와서 노래해라 그러면 빨딱 일어서 발딱 가서 노래를 해야 돼요. 마이크 잡고 마이크 밟는 즉시에 머뭇머뭇거리고 쭈삣쭈삣거리고 어물쩡거리면 그 사람은 승진을 안 시켜요. 왜냐 그런 사람은 일을 시켜도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의 이름은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저 사실 상당히 부끄러움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물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것을 탈피했지만은 더 그 사장님의 말씀을 떠올려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단합대에 뭐 쉽게 말하면 뭐 노래방도 자주 갈 수가 있잖아요. 자주는 아니라도. 그러면 거기서 막 빼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판을 확 깨는 사람. 막 남들 막 즐겁게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는데 찬송가 부르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 막 신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풀고 막 춤추다가 다 들어가지고 앉아있죠. 마른 데서 바라만 보고 있죠. 그때부터 찬물 견져가지고 판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런 사람은 그 송 사장님은 승진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단합대에 가가지고 막 그 주도하고 막 그냥 분위기 띄우고 막 노래 잘하고 막 춤 잘 추고 막 신나게 막 주도하는 사람은 잘 받았다가 그 사람 승진 확 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나 뭘 하든지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고 뭐 누구 눈치 안 보고 막 이렇게 소신껏 하는 사람이 좋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이지만은 이게 맨날 기독교인이라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뭐 우리끼리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과 어울려 사는 거죠. 세상은 뭐 다른 세상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고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뿐이지 똑같잖아요. 그런다고 난 기독교인이야. 나는 세상 노래 안 불러. 하고서 찬송가만 부르면 그래가지고 그 판을 깨면 그 자리에선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싫어요. 저도 기도할 땐 기도하고 찬양할 땐 찬양하고 예. 그러는 분별 있는 영, 그것을 분별의 영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여기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말처럼 여기 가면 이렇게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절에 가서 막 남의 아부 탑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가야죠. 절 같은 데는 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거는 내일 석가모니 탄신일인데 석가탄신일인데 우리 절에 가자 등다로 절에 가자 하면 그거는 거절해야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이니까 나는 거기는 미안한데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좋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는 안 가야 되지만은 서양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는 다 나는 기독교이니까 너희들은 안 놀아 이러면은 그거는 좀 잘못됐다 그러죠. 좀 요령껏 지혜롭게 그때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그런 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나는 기독교인들만 모이고 기독교인들만 주고받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렇게 뭐라 그래요. 편집광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래도 또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면 너무 거슬리는 게 많고 제약이 많고 구속받는 게 많아. 그래서 교회 못 가.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생기는 거예요. 벽이 생기면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다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전도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 우리 쪽으로만 오라 그러면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게 정치하고도
연결되죠. 나라와 나라와도 있잖아요. 일본은 물러가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일본 부품을 많이 갖다 썼다고 해요. 일본 부품을 갖다 쓰고서 또 우리가 일본으로 완성품을 일본으로 팔고, 중국에서 부속품을 싸게 가져와서 만들어서 완성품을 중국에서 팔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지금 무역을 해왔는데, 중국이 나쁜 건 나쁘고 일본도 잘못한 건 잘못하고, 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벽을 쌓자 하면은 그거는 또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죠? 우리가 줏대를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주관을 가지고 주관성 있게 항상 안보를 강화시켜서, 지금은 당신들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지만 당신들의 속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까지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딱 마음가짐을 갖고 무역은 해야죠. 무역까지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이 13억, 그 잠재적인 그 숫자까지 하면 17억 정도가, 18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호적 정리를 안 한 사람이 또 무지하게 많으니까 감안해가지고 17, 18억까지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항상 늘 말하듯이 그 인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가지고 볼모로 잡고 또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팔고 사고 이랬던 것은 아주 악랄한 거지만 속놀이개로 쓰고, 그리고 또 버리고 또 죽이고, 이런 것은 나쁜 거지만, 지금의 시대 280년 정도 지난 지금에서는 우리가 무역을 하는데 중국은 문 닫고 미국하고만 무역하자,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유럽하고만 하자, 그런 필요는 없죠. 우리가 얕게 치고 빠지는 전략, 전략으로 말하는 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해야죠. 물건은 팔고 싼 부속품은 싸게 들여오고, 우리가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완성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은 또 중국에다 팔고. 그러나 270, 80년 전에 너희가 우리한테 한 일을 우리는 잊지 않어. 너희는 속이 그래. 속이 빨개. 경계할 거야. 그러고 그걸 표시를 하면 바보 같은 거죠. 표시를 하면, 그러면 그 중국에서 우리를 그 물건을 안 사가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도 또 방어벽을 계속 치겠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는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지 않은가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했다지만 저는 일본의 업적을 만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70년대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개했어요, 여러분. 미개했다는 걸 우리의 수준을 몰라요. 우리 수준을 알고 우리가 어떠했던가를 그것도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조명을 해봐야 돼요. 일본이 무조건 잘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때 우리의 식민 통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남자도 머리를 허리까지 기르고 수염도 안 갖고 옷도 그냥 바지 저고리, 그 불편한 그 까만 바지에 하얀 저고리 입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아마. 그 영국도 미국도 노랑머리 이상하다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고, 일본은 우리를 지배했다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발전을 했겠습니까? 그 일본이 단발령을 내려서 긴 머리를 자르게 하고 옷을 바꿔 입게 하고 우편국을 만들어 놓고 우체국을 만들고 전화국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그 정말 식민지 노예 국가로 생각했으면 학교를 세웠겠습니까? 학교 다 없애버리죠. 문맹 국가로 만들어야죠. 그런 이러한 것을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지 않은, 완전히 노예로만 만들었나? 노예로만 생각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면은 학교를 왜 줘요, 학교를? 배우면 그만큼 눈이 떠져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텐데,
까막눈에다가 세상에 나가본 적도 없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여기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공부를 가르치겠어요? 학교를 세워서 왜 전화국을 만들겠어요? 우체국을 왜 만들었어요? 머리 그냥 냅두지. 70년도만 해도 우리가 머리에도 이 옷에도 이 날마다 하는 일이 이 잡는 일이었었는데 그렇게 머리를 빗고 그때 뭐 샴푸가 있었나요? 샴푸가 없었죠. 린스가 있었나요? 없죠. 그 나중에 난 게 빨래 삐는데 우리 빨래 삐느에 머리 감았어요. 70년대에. 세수 삐느가 어딨어요? 세수 삐느가 없었어요. 빨래 삐느에 머리 감았죠.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뭐 청포에다가 머리를 감았겠죠. 청포가 지금 샴푸의 원료잖아요. 또 다른 것도 이제 샴푸의 원료가 된 것들이 이것저것 있어요. 또 뭐냐, 뭘로도 샴푸를 만드냐. 그 하수 비슷한 게 뭐죠? 하수로도 샴푸를 만들죠. 예, 머리 고무지는 샴푸 원료 이래가지고 향도 좋으니까 향을 추출해가지고 향수도 만들고 샴푸도 만들고 이제 그러지만은 옛날에 뭐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청포 있는 것이 청포라고 하나요? 청포라고 하나요? 그 삶은 물에 이제 머리를 감았지만은 어쨌거나 70년대에도 사방팔방에 이었어요. 집에도 벼룩이 빈대에 이에 그래서 잘 물도 부족하니까 씻지도 못해서 그 70년도에도 예? 온갖 피부병 얘는 옴이라 그랬어요. 옴 여러분 옴이라고 아시죠? 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연세 안 들었다고 해도 그런 말을 들어서 알죠. 왜 모르겠어요? 예? 대한민국 사람은 왜 몰라요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었을 거고 아버지 엄마가 또 있고 언니 오빠도 있고 또 듣기라도 했을 건데 왜 그걸 다 모른다고 그런지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하늘나라에서 왔나요? 제가 뭐 어서 우주에서 날아왔나요? 저는 아는데 왜 모르는 사람 왜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집안에는 그냥 뭐지 사방천지가 그냥 벼룩이 빈대에다가 막 그냥 이에다가 그냥 그러니까는 씻지도 못한 데다가 그러니까는 피부병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없어지기 시작한 게 70년대 중반 이후였어요. 어쨌거나 올림픽이 들어온 이후부터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그 올림픽 주관 누가 한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한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소스를 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 88 올림픽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상에도 미국에도 나가면 차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지 코리아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코리아를 알지 못하니까. 그랬던 것이 어디 오지에도 그 88 올림픽 때문에 전파를 타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지? 하면서 다 이제 찾아서 알았겠죠.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고 또 그 다음에 뭐 월드컵에서 4강전에 올라가서 그때 이기면 1, 2위를 다투는 거였는데 독일에 져가지고 우리가 4위에 머물렀죠. 그렇지만은 그때 굉장히 또 잘했어요. 등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올림픽 2004년도죠. 아니 2004년도가 맞나요? 2006년인가 4년인가 월드컵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이런 작고 큰 나라에 들어서 매력을 느낀 거죠. 야 저렇게 나라가 지도를 보니까 아주 조그맣다 이거죠.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야 사람들이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저렇게 운동도 잘하고 운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순간 판단력이 잘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갖고 매력을 갖고 관광도 많이 오고 또 물건도 많이 사고 이러면서 지금의 오늘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 초석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죠. 그 아래는 자유민주를 선택한 시장경제 개방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승만 대통령에서 계보가 박정희 대통령에서 전두환 대통령에서 노태우 대통령에서 여기서 문화의 꽃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다 받아먹은 거예요. 거기에서 막 이렇게 확산되고 부흥이 된 거에서 문명이 되고 발달이 된 거예요. 거기서 무역이 막 그냥 막 발달된 거에서
김영삼 김대중이 받아먹기만 했지 뭐를 했어요. 그죠? 아니 좌파 우파 나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막 무역에 막 꽃을 피우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뭐 무역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무역에 꽃이 사그라지고 있죠. 제가 이제 뭘 비방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걸 떠나서 흐름을 봤을 때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되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 지혜롭게.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도 내려올 생각이 없잖아요. 내가 정치를 잘 못하니까 내가 내려놓고 서울구치소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다가 청와대에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1년 몇 개월 남았잖아요. 1년 한 3, 4개월 남았나 벌써 한 두세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훌쩍.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사상을 갖고 왔냐? 공산주의 주사파의 사상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상을 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했던 것들이 다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보수 우파의 이념이 맞는 건가 보다. 그러면 보수 우파의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공산주의의 노예가 됐나요? 영혼을 팔았나요? 되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에 보탬이 안 되는 그 이념주의를 왜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고집을 하면 안 돼요. 주관하고 고집하고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주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수단은 바꿀 수가 있어요. 목적은 바꿀 수가 없지만은, 목표는 바꿀 수가 없지만은,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뭐예요? 방법, 지혜, 이런 것을 살짝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쭉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장애물이 걸리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고, 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말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각을 만들었잖아요. 턱을 괴고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을 만들었잖아요. 말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뭐의 개인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2021년도가 돼서 2021년도에 우리가 목표를 뭐로 세우자, 우리 가정에 뭘 세우자, 아니면 내 계획을 뭘 세우자 했어요. 가다가 한 6, 7개월 되면 반년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은 반년이 넘어섰으면 앞으로 반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반년을 살 때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방법은 이상하다.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방법을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목표는 두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지 어떻게든. 근데 그냥 처음에 방법을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고 12월 말일까지 그렇게만 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못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일단 가족에서 말하면 가장이잖아요. 그럼 가장이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럼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어요. 그러면은 온 모든 가족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아빠면은 가장이잖아요.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끌고 가고 그러하게 가족을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가장이고 아빠고 하면서 첫째 둘째가 있는데 내가 큰애는 첫사랑이니까 큰애만 계속 이뻐하고 둘째는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뭘 해게 돈 좀 달라 그래도 막 질질 끌고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대통령이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지금 어쩌다 보니
이 탄핵 이전에는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싸울 일도 없었고 싸우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에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알지 못했잖아요. 대다수의 국민이. 그럼 지금은 탄핵 이후에 좌파와 우파가 확실하게 그냥 굳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은 동서남북했다면은 대통령은 동서남북 꼭지점까지 다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의 꼭지점까지 보고 꼭지점을 내 기퉁이를 보면서 너는 멀리 꼭지점에 가 있고 중앙도 봐야 되고 변두리도 봐야 되고 사각의 변두리 동서남북의 변두리도 봐야 하고 그 끝까지 볼 수 있고 그 끝까지 중앙에서부터 주변까지 주변에서 그 끝에까지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되죠. 어느 내가 만약에 좌파다 우파다 한다면 나는 좌파 우파 뺍시다. 그러면은 파란색과 빨강색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는 파란색이 좋아 해가지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그 그룹만 위에서 정치를 하고 저 빨강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쟤네들은 나 그럼 쟤네들은 싫어할 거야. 이러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대통령이면 그래 파란색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사람 다 다를 수 있지. 성격이 다르니까.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쟤네들은 그럼 쟤네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쟤네들한테 어떻게 줘야 쟤네들이 만족하고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 내 편은 나를 좋아하는 성향, 내 성향과 나 비슷한 성향은 어차피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 페이스북을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어떻게 올리든지 어떤 걸 올리든지 무조건 좋아. 장명수기가 나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패친이 몇 명일까요? 자 확인 한 2천 몇 명에서 한 3천 명 정도 되겠죠. 제가 뭐 다 들리면 5천 명 넘지만은 항상 저 여지를 남겨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천 명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그 몇천 명 중에서요 저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손가락에 꼽아요. 그분들은 제가 페이스북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떤 글을 올리던 그림을 올리던 뭐라고 말을 하던 요리를 하던 무조건적으로 장명세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좋은 분들이에요. 그냥 그런 분들이 10분 계셔요. 예, 탄핵 이전에는 200~300명 됐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우파도 그래요. 좌파도 우파도 마찬가지지만은 막 그 성향이 갈라지면서 그 나눠지잖아요. 막 예?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뭐 민주정의당 뭐 무슨 당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보수도 그러죠. 뭐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뭐 기독교당 무슨 신당 막 해가지고 보수 신당만은 뭐 22개가 되더라고요. 총선할 때 보니까 좌파도 22개까지는 안 가도 좌파도 한 5, 6, 7개는 되더라고요. 파가. 그런다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모두를 아울러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아울러야지. 저가 어떻게든 좋아하는 사람은 10분은 어떻게든지 좋아해요. 그분은 뭐 제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나쁘게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냥 좋고 그냥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뭐 몇천 명은 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게 관심도 없어요. 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친추 신청을 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5년 동안 지나면서 한 번도 뭐 소통을 한 적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 번도 저와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하고도 소통하는 거 못 봤고 자기의 글을 올린다거나 뭐 그러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네, 근데 저는 참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해를 해야 될 게도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게 좋아요를 누르면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좋아요 들어가면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어떤 분의 프로필을 보면은 다 볼 수 있죠. 근데 뭐 프로필을 봤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그걸 소문을 내거나 전파하거나 그럴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뭐 친한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누가 뭐 프로필에 대해서. 그렇지만 남에 대해서 뭘 그걸 기억을 하고 뭐 누구한테 옮기고 뭐 그러겠어요. 그래서 또 해보니까 전혀 그런데 연연해 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존재감이 없이 살려고 그러나 궁금하기는 하고 해가지고 그냥 눈팅만 하시는 건지 뭐 이름만 올려놓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리더 대통령을 떠나서 리더를 한다. 단체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리더를 한다고 하면 그 소속원들에 대해서 면밀히 다 알아야 되고 그 소속원들에서 그래도 7, 80%까지는 인지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50%가 반대하는데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단체장을 해요. 근데 단체 그 소속원들이 50%가 나 그 회장 싫어. 그 회장 싫어가지고 단체 나가기 싫어하면은 그 단체를 위해서 저는 단체장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체 소속원들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탈퇴하고 그래가지고 그 단체를 소속을 갖다가 망가뜨리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요. 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키워야지 의미가 있죠. 또 소속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뭉쳐서 그 단체를 키워서 나가야 나 어디 소속이야 어디 단체에 누구야 라고 하면은 나도 얼굴이 서고 그 단체도 얼굴이 서고 나아가서 그게 프로필이 되는 건데 와해가 된다면 내 존재도 그만큼 미약해지는 거거든요. 내 프로필이 그만큼 미약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단체장이 그만둬야 되고 만약에 단체를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가기 싫다 그런다. 50% 절반의 사람들이 또 뭐 60% 40%의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어떤 사람 싫어가지고 나 거기 단체 나가기 싫어. 단체만 나가기만 그 사람이 너무 싫어. 이러면 몇 사람이 그런다면은 그 사람이 잘못이 있겠지. 몇 사람이 그런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겠지만은 인격이 부족하거나 뭐 4, 50%가 어떤 한 사람이 싫어서 안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해요. 단체장이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좀 탈퇴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구성을 위해서 단체장을 탈퇴시키거나 소속원을 탈퇴시키거나 어쨌든 어떤 단체를 세웠다라고 하면 그 단체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체를 죽이는 사람은 그 사람을 탈퇴를 시켜야 되죠.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중요해 해가지고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그냥 끌고 나가려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단체가 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단체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항상 정말 모나고 정말 도드라지고 오면 다툼을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서 외부의 인사들이 올 때도 보기 안 좋고 해서 이 사람 좀 탈퇴를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그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탈퇴를 시킬 수도 없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그걸 이해를 해야지. 결국 그러다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뭐 단체장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다가 단체가 아주 박살난 적이 있어요. 단체가 아예 사라졌죠. 결국은 그렇단 말이죠. 결국은 전체가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말하다가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 지금도 실수 안 하려고 좀 문득 정신을 좀 차리고 해요. 문득 정신을 좀 조이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다 보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말하다가 보니까. 근데 제가 육신은 정말 졸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그 말은 기억해요. 마지막 말을. 자기야 보고 있어? 이런 말 했는데요. 제가 자기야 보고 있어라고 할 대상이 없어요. 지금요.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상이 자기야 보고 있어? 저 그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죠. 근데 왜 그 말이 나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영의 세계라는 건 너무 신기해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그 말을 하면서 화살짝 깬 거예요. 제가 잠이 깬 거예요. 잠자는 상태도 어떻게 말을 하죠?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계속 말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말하면서 제가 잠이 확 깬 거예요. 자면서 말을 한 거예요. 자면서. 제가 3월 6일까지 이 예배를 끌고 갈 건데요. 제가 계속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5시에 드려지는 예배는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진이 빠졌다 그럴까 진이 빠져 있어요. 제가 계속 요 리듬으로 갔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날 명절날 철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동생하고 저희 고향에 갔잖아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허브랜드도 갔었잖아요. 방송 올렸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리가 온 거예요. 무리가 또 그래서 무리가 많이 와서 어제는 나가서 이제 몸살약을 한번 사봤어요. 몸살약을 사가지고 어제 저녁에 뭐 두알을 먹으라서 두알을 화콜인가 하는 그 몸살약을 주길래 그걸 사다가 어제 먹어봤어요. 먹어봤으니까 오늘 좀 먹어보고 몸살이 온 건지 기력이 세해진 건지 좀 확인을 하는데 웬만하면 좀 쉬어야 되겠고 또 기도의 잔도 또 차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오늘이 이제 128회째잖아요. 우리가 보통 큰일을 앞두면 100일 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잔이 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 몸이 너무나 이제 고단하지 않게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는 기쓰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표시가 돼서 정희경님, 백이철님, 방세환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빠른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종료가 되면은 종료가 되는지 그렇게 아십시오. 반갑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밤 12시 예배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는 제가 종료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따로. 아니 그냥 기도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례를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시고 청와대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루속히 도와주시옵시고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우리 국방부에 속한 전후방에 수고하고 애쓰는 국군 장병님들과 미국과 미국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지지자들과 자유민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 이 공산주의 일루미나트리 딥스테이터들을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언제 그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셔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방송 종료하겠습니다.